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날이고,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집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모으셔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간의 감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작가 미상의 감사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또 사망의 줄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것 같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사망, 눈물, 넘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스올이나 사망의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이 좋은 일보다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또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승진이나 시험을 망치는 일은 작은 어려움이죠.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큰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힘이 들면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죠. 단식에 가까운 신음을 우리는 내뱉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준비하신 은혜, 고난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 막내 지호가 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 이 주제가 감사 아닙니까? 감사 설교를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나왔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제 아내랑 아이의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가서 주고 얼굴을 보고 오는데 지호가 밝은 얼굴과 에너지가 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놓이고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들려서 교회로 출근하는 길에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근무가 바뀌어서 지호를 간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감사가 생각났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걱정했는데 지호가 많이 아프지 않고 금방 태어날 수 있다는 소식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변하여서 찬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변하여서 감사로 만드십니다.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를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생각나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시작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10손가락, 10발가락도 모자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보통 감사한 일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원수는 꼭 잊지 않았다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염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염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염치가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죠. 신앙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염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감사했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이 있어도 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것 중에 좋은 방법이 미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불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하나님,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먹은 다음에 과자를 먹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제가 웃으면서 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반응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삶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커지길 원하신다면 감사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사 행사를 할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한 해 동안 주신 감사를 열매로 만들어서 서로의 감사를 나누고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저희 집에서는 온 가족이 자기 전에 감사를 한 가지씩 감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것을 전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생각났던 감사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서로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한자가 보시면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해할 사자를 자세히 보시면 말씀 언자와 이 화살쏠 이 사자로 이렇게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로 화살을 쏘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상대에게 표현해야 비로소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말로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넘어서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를 넘어서인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보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보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드릴까?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넘어 보온으로까지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에 보답합니다. 12절 이 옆에 이 작은 글씨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대하 32장 25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며 또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그런데 이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아, 이거 내가 다 했지.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도 작은 감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송경림 목사님의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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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이 은혜에 보답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이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또 감사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이 고마움을 알아갈수록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이 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도 철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 철이 든 신앙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힘을 주셨구나,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 은혜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아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답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돌아가다, 돌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 이것이 보답이죠. 보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하나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 나의 몸, 나의 생명을 드려도 그것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가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들이 제게 와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줄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면 얼마나 아이들이 안마를 잘해서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손으로 그냥 어깨를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뿌듯하고 피로가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은 시도를 할 때 그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했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작은 헌금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시인이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보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죠. 순종은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감사를 넘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곰곰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나누는 삶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감사제는 이 제물의 기름만을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예배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였습니다. 이 소를 감사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감사제물은 이틀 동안 다 먹어야 했는데 이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과 친척이 먹으면 남겠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 먹을 때
감사의 이유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일 때 가난한 사람들,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 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이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감사를 서로 나눌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며 나누는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가기 전에 내가 감사를 나누고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별일 없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염치 없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또 두 번째로 감사를 감사로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감사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 작은 마음을 기쁘게 또 받으시고 그 시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를 나누며 나에게 주신 시간, 에너지, 물질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